세상에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또 반대로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칭찬할 게 있을까요? 많겠지만 예배 끝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 그래서 칭찬을 한다면 우리 지금 막 어제도 우리 성경학교 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막 그 마당에 또 물놀이장도 만들고, 근데 아무튼 열심히 그 더위에 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음식도 만들고 또 저녁에는 또 뭐 닭도리탕 우리 아이들 끝나고 나서 뭐 물놀이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또 맛있고, 그래서 여러 우리 선생님들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아주 즐겁고 또 은혜로운 성경학교를 위해서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불어서 아주 신나게 물놀이 했죠.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막 좋겠어요. 뭐 하루 종일 뭐 잠도 잘 자고, 집에 와서 잠도 잘 자고, 또 아침에 또 교회도 또 잘 나오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칭찬은 좋은 겁니다. 지금 서만학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서만학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서만학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진 않고 2교회만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그게 바로 서만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서만학교회가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칭찬만 들었다고 해서 뭐 100% 완벽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과하게 넘치도록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아도 참 기분 좋잖아요. 뭐 손 위에 있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린 사람이든 누구한테든지 칭찬을 받는다는 건 기쁜 일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겠죠.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 서만학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 이 칭찬받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너희도 칭찬받도록 살아가라, 칭찬받도록 배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또 어떤 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쏙 들게끔 만들어서, 아니 책망할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책망은 다 잊어먹고 칭찬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배우고 또 익혀서 너희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서만학교의 칭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칭찬받은 무엇을 칭찬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만학교회는요, 믿음의 참된 부요함을 누린 교회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참된, 믿음의 부요함, 참된 부요함을 누렸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서만학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박해,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박해는 징계고 마땅히 받을 일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그 박해가 있어요. 그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환난.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기가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갖다가 박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박해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징계인 거죠. 근데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안다.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가 박해당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궁핍을 안다고 그랬어요. 궁핍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예, 가난함을 알아요. 예,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가난을 청했던 거죠. 부요함보다는. 그래서 누가 보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환난이 많은 교회, 박해를 받은 교회, 그리고 가난했어요. 교회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실상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실상은,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받고 궁핍하고 가난한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내가 다 아는데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상업 이렇게 그룹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상조회, 상인 조합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당시도 그랬습니다. 1년에 그래서 모임을 갖고 그 상조회가 조직이 되면은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황제에게 내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황제를 경배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상조회의 해운이 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상조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상조회 이 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만이 주님이라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지, 황제는 인간이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힘들었고,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세금을 내야 됐고, 때로는 재산까지 압류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환난과 이로 인해서 가난함,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 서문학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난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가난을 자청하고 환난을 겪었는데 사실은 너희들 내가 볼 때는 아주 부유한 자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당하죠.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집에서 가족들한테 쫓겨나가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처형을 시키는 무슨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서문학교에도 이런 엄청난 그 당시의 상황과 또 어떤 특성상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본다면 상당히 가난하고 박해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상은 부유하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 주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받으면 불쌍하게 보이고,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은 초라하게 보이고 가소롭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내가 세상의 부유함을 택할 것인가? 분명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한 거죠. 우리 주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기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 눈에 보면 부유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예? 흥청망청 막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가난한 자, 공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또 세상 사람 눈이 보면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박해도 겪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봤을 때 너희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눈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이게 우리 성도고 바로 서문학교에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함을 누린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문학교의 칭찬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가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함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회가 칭찬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였다. 이게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줬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는 그러니까 이스탄불과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 대형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7도시 중에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서머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모섬에서 에베소가 바로 한 60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한 50km 정도 위에가 바로 서머나가 있는데 이 서머나는요 원래 BC 1000년경에 헬라의 식민지로 건설될 때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했던, 물론 예배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강했습니다. 이 서머나도.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학자들은 그 밑에 예배소 교회가 부흥함으로 예배소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척 당시에 서머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정복 멸망됐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으로 아름다운 도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가장 했던 게 뭐냐면 몇 그룹만 모이면 해당을 만들었습니다. 해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과 모임의 구심점을 찾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보다 먼저 와 있던 개신교들이 있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아니 서머나에 가보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 눈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시의 눈이었어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아니 여기도 하니까 이 개신교들이 있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개신교 교회를 무너뜨릴까 핍박을 할까 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사이비로 몰아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없고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노마에다가 보고를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거짓으로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은 사람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사람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혐오감을 노마인들에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노마인들도 황제 숭배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가난과 궁핍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잘 된 거죠. 항상 눈에 거슬렸는데 이들을 소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식인종이잖아요. 식인종. 여러분, 식인종에 대해서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해야 되겠다, 교회를 말살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강하게 박해를 한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특별히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비방이 있었어요. 그냥 비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다? 사단의 해다. 사단의 조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상은 너희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한 사단의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서만학교회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 노마와 함께 손잡고 핍박하는 거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배후에 진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조직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최고의 이 문학가이고 작가인 분이 계시죠. 그분이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마의 편지. 그 내용이 뭐냐면 삼촌 악마가 어린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을, 인간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 전략을 편지로서 주고받은 그 얘기예요. 조카야 이렇게 해봐라 하고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마가 큰 삼촌 악마가, 아저씨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자, 이 글을 쓴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극단적인 태도의 하나가 뭐냐면 사단을 지나치게 믿고 두려워한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 극단적인 사단에 대한 태도는 사단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고 방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나치게 믿고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사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고 그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사단이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제가 이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무당들 보면 안다고. 무당들. 귀신 들린 무당들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도 무당 얘기 하잖아요. 저는 무당하다가 돌아오면서 지금 권사님 되신 분도 알고 있는데, 사단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방심한다. 에이, 사단은 없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고 무슨 4차 산업 시대인데 무슨 사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쩌면 사단한테 지금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분명 그래서 C.S. 루이스 이 교수는 절대로 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 이 말이죠. 분명하게 성도라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사단이 있다. 그리고
공격한다. 지금 서문학교회를 공격하듯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하듯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 나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되겠냐? 정신 차려야지. 깨어야지. 아니, 날씨가 막 더워가지고 덥다고 해서 이거 지금 신앙을 그냥 흐집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대충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굳건해서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마귀한테 잡힌 적이 있다고요. 막 믿음으로 막 자기가 예수님 죽는 거 막는다고 했지만 사단한테 속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근신하고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늘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믿음으로 대적해 내야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단의 조직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문학교의 칭찬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예, 주님을 바라본 교회였습니다. 아까 9절에서도 환난과 궁핍,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조직을 이겨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히 칭찬받았습니다. 뭐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했으면은 그래 잘했구나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희 고생 다 끝났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참 애석하게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사단의 조직, 유대인들에게 그런 박해를 받았고, 또 당시 사회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재산의 압류도 당하고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암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환경에 관한 문제였고 내가 버티면 버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더 고난이 오는데 어떤 고난이 오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 집어 넣는데요. 감옥에다 실제적으로 집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시험이 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앞에서 유대인은 사단의 해라고 그랬죠. 사단의 해를 유대인으로 얘기를 했다면, 여기 지금 10절의 마귀는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노마 황제가 말하는 거겠죠. 노마 황제, 노마의 정권, 노마의 권력. 그 권력을 지금 요한은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실제적으로 너희한테 고난을 줄 텐데, 어떤 고난을 주냐면 옥에다 가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는 환난과 가난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핍박을 이겨냈어요. 점점점 고난의 강도,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다가 마지막에 장차 받을 마지막 같은 그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때는 마귀가 너희를 옥에다가 가둔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러죠? 세상은 점점 좋은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몸도 잘 안 따르고, 이런 뭐 기후 환경 이런 변화도 있고,
예?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또 합리화시키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점점 세상과 점점 이렇게 흡수되고 동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나중에 옥에다 가둔다,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한이죠. 여기도 오늘 또 계시록이지만 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한다? 박해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심하게 분을 낸대요. 이게 지금은 사단이 막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분내는 시대야. 예? 그런데 용이, 이거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남자는 여기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 이 사단이 여자를 박해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박해한다는 건 뭘 박해한다는 겁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지켜내는 교회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은 잘못했을 때 받는 박해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일이고, 그러나 이 서만학교회처럼 믿음을 지켜내는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스스로 알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지금 때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제가 우리 지금 서강도의 노회장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지금 뭐 한 3개월 됐나요? 그런데 우리 노회 역사상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좀 안타깝게도 한 교회가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필 내가 노회장 할 때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면직이 뭐냐면 목사 딱지를 떼버렸어요. 이제 평신도로 가라다. 너는 목사 그렇게 하고는 안 돼. 얼마나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 그 교회들, 제가 너무 잘 아는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만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과 그 교인들의 갈등이지만 또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여자를 공격한다는 거. 지금 서만학교에도 그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시작.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1호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다시 10절 말씀 보시면, 몇 사람을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는데 기간이 정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은 있는데 마귀의 공격이 영원하진 않아요. 10일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10일? 여러분 10일이란 의미가 어떤 정도의 의미일까요?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 2박 3일 하면 좀 굉장히 아쉽죠. 일주일 하면 그래도 여행했다 좀 될 거고 10일 이상 되면은 그래도 제대로 여행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안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일은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할 만큼 못 견딜 만큼도 아닌 그 10일 동안만 딱 마귀가 환난을 준다 이거예요. 이 말 속에는 정해져 있다.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이 딱 정해진 한계 안에서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딱 주장하고 주권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영원하다.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0일만 버티면 돼.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버텨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버텨내시면 됩니다.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리라. 자, 10일 동안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실함. 그러니까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더라도 10일 동안 끝까지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라.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저 끝까지 참아내고 지켜내라. 주님이 딱 정해둔 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걸 꼭 지켜내라는 거죠. 날마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믿음을, 그 진리를, 그 믿음을 끝까지 어려움이 와도 이건 지나가는 거야. 10일이면 끝나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서문학교에는 어떻게 나타나신 주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런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시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다. 생과 사를 삶과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분명 마귀가 마지막 때가 다가가지고 막 그냥 득실거리면서 공격할 텐데 그거 정해낸 때가 있어.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거 믿음 지켜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쩌면 죽음이 오는 것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그거 바라보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란 말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그 말이고 더 한 가지 얘기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너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라. 너의 십자가 꼭 붙들고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한 번 하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믿음 잘하는 집. 근데 막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여자 집사님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꿈에 주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십자가 좀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잘라주더래요.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자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야,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또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주님, 이것 좀 잘라주세요. 이것 좀 잘라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예? 가정생활 해야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어떻게 또 교회 생활 합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하니까 또 잘랐어요. 그래서 또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힘들어. 그래서 한 번 주님이 툭 잘라준 거예요. 아, 그때부터 그냥 가벼운 십자가 지고 다니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일도 하고 뭐 이쪽 모임도 갈 수 있고 친구 모임, 동창 모임 다 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니까 천국 문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다들 자기 십자가의 크기를 가지고 지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큰 십자가,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중간 거 어떤 거, 자기는 조그마한 거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천국 올라갈 때, 저 사람들 이제 기도를 안 했나? 왜? 그러면서 신나게 올라갔대요. 주님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주님이 이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무게만큼 상급을 주더래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란 말은 그 십자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자녀들은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 같은, 때로는 정말 죽음의 목전까지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거 붙들고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